아멘하기 딱 좋은 찬송이죠. 왜냐하면 하늘의 상이 크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아멘 그러는데, 그 앞에 내용을 잘 들으셨어요? 주님을 위해 고난받고 핍박받고 그런 사람 얘기입니다. 그죠? 예수님의 팔복은 세상의 싸구려 복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복을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3부 예배 참여하신 여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주일은 예전에 간증주일이라고 부르던 전교인 만남주일입니다. 몸이 불편하시고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어려운 분들도 다 모시고 나오고, 그래서 다음 주일은 정말 주 안에서 반가운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다 같이 모일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한 주간 기도하면서 이웃에서 구역 안에서 여러 모임 속에서 서로를 독려하셔서 함께 모이면 좋겠고, 또 그동안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이들도 다 독려하셔서 함께 예배에 참석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80주년 기념 사업들이 진행되는 가운데 어제 저녁에는 8개 찬양대가 정말 평생에 한 번 보기 힘든 아름다운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어제 오시지 못한 분들은 이제 앞으로 영상을 통해서라도 그 은혜를 나누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조용히 진행되었지만 아주 의미 있는 것은 아마 우리나라에선 처음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디지털 역사관을 어제 개관하였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안내가 나와 있는데요. 나중에 글로 들어가시면 인터넷상에서 우리 홈페이지 상에서 우리 영락교회 80년 역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보통 역사 박물관을 생각하면 실제 건물 안에다가 이렇게 뭐 전시하고 이제 그런 걸 생각합니다만은 공간이 굉장히 많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온라인 상에서 디지털로 역사 박물관을, 우리 역사관을 개관한 겁니다. 거기 가보면 80년 역사가 다 녹아 있고, 또 한경직 목사님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게 임했는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또 내년 이맘때는 책으로 80년사가 나오니까 그거와 그 디지털 역사관을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 교회 역사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주변에도 알려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80년 잘 마무리하고 또 내년 새로운 해를 위해 나갈 텐데, 끝까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같이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목사가 하기에는 좀 이상한 질문 하나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질문이 뭔데 저렇게 뜸들이나 하고 생각하실 텐데요. 이겁니다. 꼭 기도해야 됩니까? 이거 이상한 질문이죠. 그죠? 아니 당연히 기도해야지, 무슨 소리라는 거야. 그런데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은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혼란을 겪는 분들이 계시고, 꼭 기도해야 되나 이런 의문을 품고 묻는 분들도 혹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스꽝스러워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이 질문에 적절한 답을 추구해가는 과정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성경 속에서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이걸 알려주는 말씀들을 찾아보면은 뭐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대표적인 것만 한번 생각해 보면, 성도님들이 다 좋아하시는 마태복음 7장 7절 8절이 그 대표적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벌써 빨간 색연필로 다 쳐 있죠? 네, 그러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달의 성경 암송 구절 마가복음 9장 29절은 기도밖에는 비결이 없어 하는 걸 알려주는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어떤 아이가 귀신 들려서 왔는데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 우리는 왜 못했나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 뭐든지 동원해도 이런 귀신 같은 종류를 쫓아낼 수 없다. 기도만이 승리의 비결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기도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도해서 아들 사무엘을 얻은 어머니 한나, 무수한 전쟁과 사울에게 쫓기면 가운데서도 기도로 승리하고 왕이 된 다윗,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사내립의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멸망 직전에 이르렀지만 기도해서 그들이 다 죽음으로 성이 구원받은 체험을 한 히스기야 왕, 또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에 걸렸는데 기도해서 15년 생명이 연장되기도 했으니까 참 기도의 사람이다 생각하고요. 또 성경 바깥에서는 근대에 와서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조지 밀러 같은 목사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쨌든 이런 기도의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읽으면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성경 구절은 뭐 꼭 기도를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도록 만들기도 하는데 그런 성경 말씀도 있어요. 있지요. 그게 어디 있냐 하면은 오늘 읽은 본문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1절 3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필요한 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네.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뭐 미주알 고주알 기도할 필요가 있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꼭 기도를 안 해도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질문이 나온 거예요. 꼭 기도해야 되나? 그럼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이 뭘까요? 정답은요, 꼭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귀절은 성경에 참 많아요. 우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렸을 때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면 참 고민됐어요. 아니, 밥도 안 먹나? 잠도 안 자나? 그런데 어쨌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항상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이 에베소서 6장 18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서 기도할 것을 알려주셨어요. 우리 영락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깨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정답이에요. 정답. 근데 정답은 말씀드렸지만 아까 말씀드린 의문 다 알고 계신다는데 이거는 아직도 그냥 남아있는 의문이잖아요. 여러분,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게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이해하려면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가 뭔지를 깨달을 필요가 있는 거죠. 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기도는 다른 종교의 기도하고는 전혀 다르다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다 있습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이 로마 제국으로 퍼져 들어갈 때 로마 제국 안에는 많은 신들이 있어서 아마 생각나시죠? 사람 숫자보다 신의 수가 더 많다, 그런 말도 있을 정도라고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곳곳에 신전이 세워져 있고 신상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다 거기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로마의 신전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면 자신이 그 신을 통해서 얻기를 원하는 것들을 마치 목록표를 만들어 가지고 가서 늘어놓는 것처럼 일방적 읍조림이고 그냥 주문이나 다를 바가 없었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냥 가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걸 쭉 늘어놓고 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기도는 그거와는 다르다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 얘기를 하기 전에 당시 로마 사람들의 기도를 조금 더 얘기해 보면, 그 사람들은 기도를 매끈하게 잘하고 제사를 능수능란하게 잘 드리면 저 사람 아주 종교적으로 탁월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 가장 탁월한 사람 누굴까요? 그야 당연히 그 신전 안에 살면서 하루에도 많은 오는 사람들의 제물을 신께 올리고 그리고 그들의 기도문을 바치는 제사장이 가장 탁월하겠죠. 그래서 제사장 중에 인기 있는 사람은 아주 세련되게 기도문을 올리고 그리고 제사를 실수하지 않고 올려주는 그런 사람, 최고의 제사장이라고 칭송받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이 그 제사장에게 뭐 거룩한 삶 이런 건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내가 갔을 때 기도문 잘 올려주고 제물 잘 바쳐주면 그걸로 충분해요. 제사장이 뭐 제사가 끝난 다음에 나가서 권력을 탐하든지 세상의 쾌락에 빠지든지 그건 그 사람 문제고 내 할 바 아니고, 그냥 내가 신전에 갔을 때 그 기도문 잘 올려주고 제사 잘 드려주면 뭐 그걸로 충분하다. 신의 뜻을 깨닫고 신의 뜻을 따라 살고 신의 원하는 사람으로 거룩하게 바뀌고 착한 사람 되고 이런 건 관심사가 아니에요. 제사장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신전 안에 갔을 때는 거기 신상이 있으니까 그 앞에 옷깃을 여미고 제사장이 하는 기도 옆에 같이 들으면서 서 있고 이렇게 한 거죠. 그러나 일단 제사가 끝나서 신전 바깥으로 나오면 이제 신전 안에서 있었던 일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신은 그 안에 있는 거고 이 바깥 세상은 신이 없는 세상이고 그냥 내 세상이다. 내가 원하는 걸 내 원하는 방식으로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 안에 그렇게 많은 종교와 신상들이 있어도 로마 제국이 거룩해지지도 않고 변화되지도 않고 그런 거죠. 그들이 원했던 것은 어떤 경건한 신앙을 가진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라 탁월한 종교 기술자를 원했을 뿐이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전혀 달랐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달랐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신전도 없었고 신상도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은 뭐 거대한 대리석, 신전 이런 거 없고 거기 들어가 봐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당신들은 신상이 없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이가 아니십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신전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가정에서도 모이고 토굴에서도 모이고 들판에서도 모이고 소수가 이렇게 모였어요. 초라하게 모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아주 진지하게 예배에 임하였어요. 그냥 와서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했습니다. 아주 진지하게 자신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 이후였어요. 로마 제국의 신전에 드나드는 자들은 일단 신전 바깥으로 나가면 자기 맘대로 사는 사람들이지만 이 그리스도인들은 예배가 끝난 다음에 더 깊이 고민했습니다. 주께서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늘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분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나? 그분의 뜻이 뭘까? 어떻게 하면 그분을 닮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안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의 기도 속에는 그런 게 담겨 있었습니다. 소위 거룩한 근심이라고 하는 게 기도 속에 담겨 있는 거죠. 일반 신전에 드나드는 사람들은요, 자기를 아주 이렇게 잘 보이려고 했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제물을 가지고 가서 아주 좋은 기도문을 올리고 자기를 과시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앞에서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 반대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얼마나 못나고 연약한 존재인지,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 죄를 저질렀는지 그런 거를 꾸미거나 가리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고백했어요. 주님, 저는 형편없이 어리석고 연약합니다. 어쩌죠? 제가 또 이런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입으로 나오는 기도문을 올린다기보다는 그 갈라터진 마음을 올리는 것이고 찢어진 심정을 고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올려드리는 것이었어요. 위장하기는커녕 속에 있는 걸 쏟아놓는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고백이었고 그 속에 상당 부분은 회개였고, 그래서 눈물이 거기 수반되는 그런 기도를 올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게 거룩한 근심을 담은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근심이 아주 유익하다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복된 근심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보면 세상 근심 이렇게 나오죠. 세상 근심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과시하고 싶고 돋보이고 싶고 출세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어서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신전에 가서 자기를 이렇게 꾸며가지고 하는 그런 거, 어떻게 하면 내가 내 목적한 바를 얻을 수 있을까? 그거 못 얻으면 어떡하지? 이런 게 다 세상 근심이에요. 근데 세상 근심은 결과가 어떻습니까?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꾸중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야말로 로마의 신전에 여러 군데 드나들던 사람들인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식으로 하던 사람들인데, 이들이 바울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지만 예전에 그 오랫동안 하던 게 어디 가겠어요? 주님을 믿는 것도 그런 식으로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아무런 변화도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신랄하게 꾸짖었습니다. 그게 고린도 전서에도 쭉 나오잖아요. 로마의 일반 종교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게, 사도 바울이 보면은 이건 주님을 믿는 게 아니야, 그래서 꾸지람한 것이에요. 처음에는 고린도 교인들도 아니 아무 문제도 없는데 왜 이렇게 우리를 꾸중하나, 화가 나서 바울을 배척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한 다음에는 이게 주님을 믿는 올바른 길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을 때 바울의 충고를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회개하게 됐어요. 이제 그들이 단순한 종교의 차원에서 믿음과 신앙으로 올라서게 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로마의 일반 종교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고 기도도 차이가 너무 많았다. 당시 그 사람들은 단순히 종교적으로 탁월한 기술자를 원했을 뿐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좀 서툴고 부족해도 그 마음속에 참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고 잘 못 산 것에 대한 한탄과 회개가 있고 주님을 닮으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이들을 박수를 보내서 칭찬하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오늘의 상황에 한번 접목해 보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어떤 교회에서 전도사님, 목사님들을 모셔오는데 아주 매끈하고 세련되게 설교도 하고 예배도 실수하지 않고 인도하고 거기다 생긴 것도 아주 핸섬하게 생기고 매너도 좋고 야 최고야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그런 것만 보고 최고라고 하면 로마 시대 때 그 신전에 드나들던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생명의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좀 투박하고 실수가 있고 그래도 그 안에 진실함이 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안타까워하며 눈물 뿌리고 회개하는 그런 기도가 있는 전도사님, 목사님을 향해 박수를 보내고, 저분이 서툴지만 저분이 말씀 전하면 은혜가 돼, 그런 분을 강단에 세우기를 원하고 그런 일을 마음으로부터 존중한다면 여러분, 그런 교회가 살아있는 신앙이 숨쉬는 교회가 아니겠어요? 그런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이 진짜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 얘기로 다시 돌아와 보면 기도도 그렇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도의 기도는요, 바로 그런 걸 담아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주님 앞에 가서 우리가 얻길 원하는 목록표를 제출하고 돌아오는 것하고는 다른 것이. 우리는 우리가 가지기를 원하는 걸 주님 앞에 쭉 말씀드리고 돌아서서 나오는 그런 기도자가 아닌 것이. 저는 우리의 기도 안에 거룩한 근심을 담길 원합니다. 우리의 찢긴 마음을 담길 원합니다. 부끄러운 모습도 담아서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담아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냥 목록표를 드리고 돌아갈 때 이게 다냐? 그런 주님이 아니시고요. 우리의 상한 마음을 말씀드리면 좀 앉아봐라, 자세히 말해봐라 이렇게 하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싸매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면서 우리의 등을 도닥거려 주실 때, 그때 주님과 우리 사이에 통하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냥 신상 앞에 서서 인사하고 이렇게 하고 오는 로마 시대 때 그런 거랑 달라요. 주님과 내가 통하기 시작했구나. 이게 주님과 영적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과 연합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진짜 그리스도인의 기도다운 기도가 되는 것이.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시집간 딸 생각해 보시면 아주 이해하기가 쉬워요. 어느 날 잘 오지도 않던 시집간 딸이 어느 날 와가지고 엄마 왜 그래? 나 이런 거 가지고 싶은데 집에 있지? 그러면서 목록표를 내놓는 거예요. 다 자기 친정에 있는 거 알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면 엄마는 다 마음이 좋은 분들이니까 그래 있어, 이거 가져갈래? 그래 가져가라. 다 꺼내서 놔주고, 그것만 주는 게 아니라 이것도 있는데 그러면서 딸이 말하지 않은 것까지 꺼내서 그 앞에 놔요. 그죠? 참 좋은 엄마들이죠. 그런데 딸은요 챙겨가지고 나 가 그러면서 휑하니 가는 거예요. 괘씸하게. 그러면 들고 일어나는 딸한테 엄마가 한마디 해요. 야, 그렇게 바쁘지 않으면 좀 앉았다 가라. 엄마는 좀 앉았다 가라고 그래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좀 앉았다 가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너 필요한 것만 챙겨가지고 가지 말고 좀 우리 얘기 좀 하자. 여러분, 그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여 그러면서 여기 리스트 가져왔으니까 보시고 이렇게 하고 가는 거 그거 아니고, 좀 앉아야 돼요. 주님 앞에 앉아가지고 좀 주님과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대화. 근데 대화를 하는데 그게 평소에 잘 안 하던 사람은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도가 안 하던 사람은 잘 못 하는 거예요. 늘 해야 기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 친정 엄마가 좀 앉았다가 얘기 좀 하자, 딱 그 모습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아까 32절에서 우리가 필요한 걸 다 아신다고 그랬죠? 다 아시는데 뭐하러 기도하지? 이런 생각이 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33절에 넘어오면 이상해요. 다 아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도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 하면은 구하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앉았다 가라 그 말이거든요. 33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유명한 요절인데 많은 성도들이 요 33절의 핵심 구절이 어디라고 생각하냐 하면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게 핵심 구절이지만 더 핵심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너희는 구하라 이거예요. 너희는 구하라 이 말은 기도해라 그런 말이고, 다른 말로 말하면 좀 앉았다 가라 그 말이에요. 앉았다 가는 게 중요한 것이, 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32절하고 33절을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엄마한테 필요한 거 다 챙겼잖아요. 그럼 엄마가 다 얹어서 더 주잖아요.
그거 받은 다음에 횡하니 가는 딸 보고 좀 앉아봐. 그리고 우리 얘기 좀 하자. 그게 32절에서 33절로 넘어오는 것이에요. 너 필요한 건 내가 다 알고 있고 내가 다 챙겨줄 테니까 좀 앉아서 얘기 좀 하자. 이제 그 다음 얘기가 뭘까요? 저 앉았어요. 앉아서 얘기를 하면은 무슨 주제로 얘기할 건가? 이제 그게 그 다음 얘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대개 친정에 간 딸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친정에 간 딸이 얘기 좀 하자 그러면은 다 자기 얘기만 해요. 속 썩이는 남편 원망하고, 애 그거 원망하고, 응? 애 공부 못하니 잘하니 뭐 애가 뭐 이러느니 하고, 그다음에 뭐 생활이 뭐 생활비가 모자란다느니 네 그 얘기만 해요. 자기 얘기만. 우리도 기도할 때 보면 한 30분 기도하면 29분은 그런 기도만 해요. 못 살겠어요 하나님 뭐 이러면서 원망하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일어나 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런 기도는 참 엄마를 힘들게 하잖아요. 이런 기도는 어떨까요? 딸이 왔는데 뭐 그냥 목노표를 제출하는 게 아니고 그냥 엄마랑 오늘 얘기 좀 하려고 왔어. 얘가 왜 이러지? 앉아라. 그래가지고 같이 차도 마시고 저녁도 먹는다 합시다. 근데 딸이 그날은 자기 얘기를 안 해요. 자기 뭐 어려운 거 얘기 안 하고, 엄마 많이 늙었네. 우리 엄마 자세히 보니까 이젠 노인이 다 됐네. 마음이 아파. 그러면서 얼마 후에 어디 여행 간다고 했지. 요번에 누구누구 같이 가요. 그러면서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엄마에게 관심을 보여요. 엄마가 어떤 친구랑 누구랑 몇 명이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며칠이나 가는지, 숙소는 정했는지, 엄마 다리는 튼튼한지, 신고 갈 신발은 있는지 그런 거 물어보면서 넘어지면 안 된다고 그러고, 그리고 엄마 내가 좀 여행비 좀 보탤까? 뭐 안 보태도 말만 해도 이게 어디예요, 그죠? 그러면서 얘가 어떻게 나한테 관심이 있어? 그러면 엄마는요, 마음의 문이 열려요. 그래가지고는 막 얘기하는 거예요. 너 알지 왜 누구 엄마 그 엄마도 같이 가고 요번에 코스는 어디 가고 막 엄마가 신이 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처럼 엄마와 딸의 대화가 아주 풍성해요. 더 친해진 것 같아요. 엄마가 생각해요. 매정한 것 같아도 내 딸이 그래도 따뜻한 구석이 있네. 내가 딸은 그래도 괜찮게 낳았어.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딸이 목노표를 안 냈지만 일어날 때 용돈도 찔러줘요. 그게 뭘까요? 더하여 주는 것이에요. 더하여 주는. 그래서 오늘 말씀 33절에 보면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주제가 뭐냐 하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게 바로 그 얘기예요. 구하는 게 먼저고, 무엇을 구할까 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에 관심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또 누가 예수님을 믿기를, 이 땅에 전쟁이 그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시죠? 저도 그걸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그 아무개가 주님 믿기를 원하실 텐데 제가 2주간에 가서 전도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원하는 목록표를 내지 않아도 그런 기도로 주님과 이렇게 교감이 깊어질 때 그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가 뭐가 필요한지는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런 기도로 주님과 우리의 대화를 채워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오해는 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요,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게 이루어지고 내가 구하지 않으면 안 이루어지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우리의 기도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당신의 계획을 따라 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십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딸이 엄마 여행 가는 거 이야기 나누지 않아도 엄마는 여행 잘 갔다 와요. 그러나 딸이 엄마의 그 일에 관심을 보이면 엄마와 딸이 아주 가까워지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걸
주님과의 교제에 어떤 화제거리로 만들면 주님과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가 되고 친밀해진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예수님에게서 배우길 원합니다. 복음서를 읽으면서 조금 이상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죠.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 자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전능자시잖아요. 당신이 전능한데 기도를 왜 합니까? 당신이 전능한 분인데, 못할 게 없는데. 그런데도 새벽 미명에 밤에까지 기도하셨잖아요. 이 기도는 뭘 얻기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하늘의 성부 하나님께 뭘 요구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사이에 사랑의 연합과 일치가 있어서 교제하시는 기도지 뭘 얻기 위한 그런 기도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기도가 오늘 우리 성도들이 배워야 될 기도의 그 원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요, 그냥 시도 때도 없이 하는 거예요. 길을 갈 때도, 집에 있을 때도, 뭐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계시든 낮이든 밤이든 언제든지 주님이 나와 같이 대화하시고 나는 주님과 같이 나누고 주님의 모든 원하시는 게 나의 소원이고, 그러면서 속삭이는 거예요. 이게 뭐와 같습니까? 연애하는 남녀와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연애 중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 영락교회 설교 제목치고 너무 좀 저속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한 건데, 연애하는 사람은요, 뭐 꼭 얻어낼 게 있어야 입을 여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면 그냥 다른 사람이 볼 땐 시시해 보이는 얘기를 아까 낮에 했는데 또 하고 또 하고 그냥 그러면서 늘 같이 있잖아요. 이게 주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의 교제가 깊어지면 그런 것이에요. 찬송가 가사 중에 잘 이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조금 이따 부를 찬송인데, 기도 시간이 참 길어 보이고 어려워 보이는 분이 태반인데, 그 찬송가 가사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러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장 즐거울 수 있나? 여러분, 주님과 연애하시면 가장 즐거운 것이에요.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주님과 속삭이시길 바랍니다. 누가 물어보는 거죠. 왜 기도하니? 그러면은 뭘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주님 사랑하고 주님도 날 사랑하고 난 늘 주님과 속삭이는 게 너무 좋아요. 낮이든 밤이든 이렇게 할 때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이 가을에 우리 그런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깊이 속삭이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그런 은혜의 삶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기도의 모습을 주님께 배우게 하셔서 그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주님과 하나 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